말씀 보시겠습니다. 예배소서 5장 8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예배소서 5장 8절에서 13절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또 가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부활의 아침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배소서 5장 8절에서 13절의 말씀을 가지고 빛이 되는 인생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잠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다 아실 거예요. 배우 알파치노라고 하는 배우가 있습니다. 이 알파치노라고 하는 배우가 굉장히 유명한 배우인데, 이 배우가 1971년도에 촬영한 백색 공포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아주 그의 연기력이 인정받아가지고 두 번째 작품에 출연하게 된 그 두 번째 작품이 뭐냐면은 바로 아주 그 유명한 프란시스 코플라의 감독이 만든 데브라라고 하는 영화예요. 데브. 거기 뭐 주연으로 캐스팅하죠. 저도 1, 2, 3를 몇 번씩 봤던 것 같아요. 이 영화가 너무 대작이 되고 흥행이 되다 보니까 그 다음부터 알파치노가 촬영한 모든 영화들은 다 대박이 나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의 인생이 항상 대박이 나지는 않죠. 알파치노에게도 한번 시련이 찾아오는데 1980년도에 300억이래요. 그러면 지금으로 환산하면은 거의 뭐 3천억이 넘는 금액이겠죠. 굉장히 대작을 찍었는데 그 영화 제목이 혁명이라고 하는 영화였는데, 이게 수익이 고작 300억을 들였는데 4천만 원도 나오지 않았답니다. 그래가지고 세상 말로 쪽박을 찬 거죠. 완전히 쪽박을 찬 겁니다. 그 충격이 너무 컸던 거예요. 자기는 최고의 배우라고 인정받았고 세계 명장 감독에 의해서 지금도 화제되고 있는 이 데브라는 영화도 찍었고 계속 흥행의 성공 가도를 달렸는데, 이 혁명이라고 하나 이 한 영화 때문에 완전히 밑바닥을 찍고 난 다음부터 알파치노는 씻을 수 없는 아픔, 뭐 공황장애, 우울증까지 막 다 찾아온 거예요. 너무 큰 충격. 그러다가 몇 년의 시간 동안 이 알파치노가 두려움 때문에 영화 촬영을 하지 못하고 다 거절합니다. 그리고 그 긴 시간 터널의 끝에 알파치노가 재개한 영화가 있는데, 그 영화가 아마 다 아실 텐데 여인의 향기라고 하는 영화예요. 그 탱고 춤을 아주 유명한 영화가 있는데, 여기서 알파치노가 나무주연상을 받습니다. 이 장님 역할을 하죠. 나무주연상을 받고 난 다음에 기자들이 그냥 벌떼같이 찾아와가지고 다시 재개하게 되고 성공하게 된 비결이 뭐냐라고 막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파치노가 그때 아주 유명한 인터뷰를 해요. 뭐라고 하냐면은, 승리나 성공을 말하지 마십시오. 저에게는 인내만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승리라고 하는 것은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제외하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빼고는요 말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없는 승리 다 거짓이고요, 가짜고 허상입니다. 우리의 승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로만 완성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잘해서, 내가 능력이 있어서, 내가 선해서 승리를 얻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로만 승리를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일은 뭐냐? 승리하는 일이 아닌 인내하고 그 십자가의 길에 동참하는 겁니다. 승리는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로마서 5장 4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알미로라. 인내를 통해서, 인내를 시작으로 해서 연단이 나오고, 연단을 거쳐서 소망이 나오고 승리가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국가대표 축구 선수하고 조기 축구의 이 취미라는 아저씨들하고의 이 가장 큰 차이는 뭐냐면요, 그 연단과 인내 시간이에요. 국가대표 선수들은요, 오직 메달 때문에 그 숨이 목구멍까지 차오르는 그 훈련, 모진 훈련들을 다 참고 인내합니다. 그러나 조기 축구 아저씨들은요, 축구 끝나고 막걸리 한 잔 할 생각으로 그냥 일주일에 한 번씩 나가가지고 아침에 그 축구 하는 거예요. 장비 좋은 거 사고 취미생활로. 결이 완전히 다릅니다. 국가대표 선수는 인내의 시간을 통해서 승리가 얻어지는 거고, 조기 축구 아저씨들은요, 그냥 취미를 통해서 자기 성취에, 자기 만족에 빠지는 거거든요.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의 말씀에도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소망의 인내,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한다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하나님은요, 우리 소망의 인내, 그 소망을 바라보고 얼마나 인내하고 참아내고, 여기서 인내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죽을 듯이 참아냈다 이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발맞춰 살아가는 삶이 인내죠. 여러분, 세상의 유혹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거기에 빠지지 않고, 여러분, 우리가 그 병원 선교 갔을 때 저 주리 집사님이 저한테 했던 얘기 중에 제가 딱 인상 깊은 얘기가 있는데, 이렇게 병원 예배 한번 드리고 나면 탈진이 날 정도 너무 힘들대요. 왜냐하면 사람을 만나고 거기서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같이 그 아픔에 동참해줘야 되고, 근데 그걸 하기 위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본성은 감추고 그리스도의 본성으로 그 일이 감당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 본성으로는 힘들지만 그리스도의 본성으로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인내인 거예요. 인내. 무조건 어떤 고난이 찾아왔다고 해서 그냥 참아내는 거, 이것이 인내가 아니라, 그것도 인내지만 우리의 본성은 감추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드러날 수 있도록 수고하는 거예요. 소망을 위해서 수고하는 거. 그게 인내입니다. 아주 올바른 인내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거를 끊임없이 기억하신다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기억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완벽한 인내를 통해서 부활의 역사를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쫓고 그 부활의 능력에 참여하는 성도된 우리는 빛이 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빛이 나는 성도, 빛이 나는 인생. 내가 빛을 내는 것이 아니라 그 소망의 인내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억하면서 달려갈 때 나도 모르게 내 인생을 통해서, 내 삶을 통해서 빛이 난다라는 거죠. 근데 그 빛이 나는 인생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도 당연히 기뻐하시지만, 우리가 이렇게 끊임없이 인내하면서 수고하면서 그 부활의 능력에 참여하는 거,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빛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 반추되기 시작하는 거, 이거를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런 빛된 인생, 빛된 성도는요, 빛의 말을 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8절의 말씀이거든요. 우리 8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고 빛의 자녀들처럼 말하라. 야고보서 3장 6절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누니라. 여러분, 이 혀가 바로 불의 세계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체를 더럽힌다라는 거예요. 지체를. 잘못된 말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몸을 깨끗하게 단장해도 말 때문에 사람을 해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가 아무리 깨끗하고 잘 단장을 해도요, 이 말 실수 때문에, 말 때문에 사람의 감정을 아프게 하고 사람을 다치게 하고, 그로 인해서 내가 옷은 깨끗하게 입었지만 내가 더러워지는 경우들이 많다는 거예요. 미국의 유명한 심리학자 데이비드 리버만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가혹하고 부정적 뜻이 함축된 증상의 말들을 피하라. 언어란 사고의 토대이고 사고는 감정의 영역이다. 그러므로 올바른 말을 선택하면 상황에 따른 상대방의 반작용을 실질적으로 감소시킬 수 있다. 되게 쉬운 말인데 어렵게 쓴 거예요. 학자라서. 그러니까 좀 난폭하고 부정적인 언어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 말은 사고 그리고 감정에서 나오는 말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올바른 말을 하기 시작하면 어떻게 되느냐, 상대방의 그 내 말을 통해서 반작용이 일어나잖아요. 그거를 감소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잘못된 반작용들을 감소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어느 책에서 본 내용인데요. 어느 회사에 아무도 건드리지 못하는 팀장님이 계셨대요. 짬밥이 아주 많은 팀장님이 계셨대요. 이 팀장님이 굉장히 까다롭고요. 굉장히 예민한 사람들 있잖아요. 굉장히 예민하고 까다롭고 아주 잘못한 것을 그냥 바로 팍팍 지적하고, 그래서 그 팀장님하고 일하는 것도 싫고 팀장님하고 얽히는 것도 싫어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팀장님 밑에서 신입사원들이 3개월을 못 버티고 막 다 퇴사를 했다는 겁니다. 근데 어느 신입사원이 들어왔는데 3개월 만에 퇴사한 게 아니라 3개월 만에 팀장님을 바꿔놨대요. 그 신입사원이. 근데 그 신입사원이 한 거는 대단한 게 아니랍니다. 팀장님이 뭐라고 화를 내거나 지적을 하면요, 팀장님 무엇이 문제인가요? 팀장님 제가 어떻게 하면은 이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제가 팀장님께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이거를 3개월 동안 꾸준히 했더니 나중에는 그 팀장님이 그 신입사원을 싸고 들더래요. 자기 바람막이가 되었더래요. 언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무섭습니다. 말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대단한 능력을 갖고 있어요. 그 팀장도 부모로부터 받은 습관들, 그리고 자기가 사회생활을 해오면서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자기가 인정받기 위해서 수십 년 동안 쌓아온 그 습관들이 있었는데 그걸 3개월 만에 신입사원이 바꿔버린 거예요. 잠언 25장 11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은쟁반의 금사관이라. 경우에 합당한 말들, 적절한 이야기들, 그리고 은쟁반에 있는 금사관과 마찬가지라. 가치를 매길 수 없다. 금값이 얼마나 비쌉니까 요즘.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 경우에 맞는 합당하고 지혜로운 말을 하라는 거예요. 근데 빛의 자녀들은요, 바로 빛의 말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경우에 합당한 말들을 하기 때문에 빛의 말을 하고 빛의 자녀들처럼 행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을 하더라도 항상 말을 예쁘게 하고 생각을 곱게 쓰고 또 마음을 곱게 갖는 사람들은요, 평생에 누구도 갖지 못하는 가장 강력한 은사, 달란트를 가지게 되는 거예요. 출애굽기 36장 2절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부살렐과 오홀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그 마음에 여호와께로부터 지혜를 얻고 와서 그 일을 하려고 마음에 원하는 모든 자를 부르매. 이제 성전 기구들을 만드는 일에 어떤 사람들을 기용했느냐?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들인데 하나님께로부터 지혜를 얻고, 그리고 와서 일을 할 때 마음이 원하는 모든 자들,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얻고 와서 마음이 원하는 모든 자들. 그러니까 마음이 지혜롭다. 마음이 지혜로운 자들이 빛의 말을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마음이 어두운 사람들은요 절대로 빛의 말을 할 수 없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언어와 마음과 생각, 지혜를 가지셔서 하나님이 찾으시고 부르시고 우리를 쓰신다라고 했을 때 빛의 자녀들이 되어서 빛의 말과 빛의 행동을 해서 빛의 자녀들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합당한 성도가 되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빛의 생각을 한대요. 오늘 본문 10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시험하여 보라 라고 하는 것은 어떤 뜻을 갖고 있느냐, 생각하고 행하여 보라 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이 단어의 뜻에. 그러니까 생각하고 행해봐라, 시험해봐라. 빛의 말을 하고 빛의 행동을 하는 사람들은 빛의 생각도 한다는 거예요. 아까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들, 이게 다 생각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사무엘하 7장 2절의 말씀에 다윗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괴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이 무슨 말입니까? 자기는 백향목 궁, 이 백향목이라고 하는 나무가 얼마나 비싸고 값비싸고 은은한 향기로 인해서 그 중동 지방에서는요 부르는 게 값이에요. 근데 그걸로 지어진 궁에 사는데 하나님의 괴는 텐트에 있다는 거예요. 휘장 가운데. 그러니까 성전 건축을 하고자 하는 동기가 여기서 출발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송한데 성전 건축이 정말 교회 건축이라든가 교회 성전 건축이 이런 마음으로 출발하면 얼마나 아름다울까요? 근데 대부분 뭐 다 그렇진 않지만 수용 인원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물리적인 이유 때문에 출발을 해요. 성전 건축을 할 때. 저는 그게 잘못됐다는 게 아닙니다. 나는 백향목에 사는데, 백향목 궁궐에 사는데 하나님의 괴는 초라한 곳에 있다. 성전 건축에 교회를 짓는 일에 가장 본질은요 여기서 출발해야 돼요. 어떤 분들은 과시하려고 성전 건축하시는 분도 있고, 거기에 성도들이 피땀 흘린 돈으로 다 들어가고 있고요. 다윗이 이런 생각을 하니까, 다윗이 이런 생각을 하고 빛의 생각을 하니까, 하나님을 이렇게 섬기고 따르니까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버림받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버릴 수 없는 사람이 된 거예요. 왜 그렇게 다윗의 시편이 많을까요? 다윗이 위대해서 그런 거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늘 하나님 생각하고 하나님 사모하다 보니까, 그렇게 빛의 생각을 하다 보니까 아름다운 찬양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심지어 고난 중에서도 그런 찬양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을 생각하고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만 바라보니까 시편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늘 하나님 생각하면, 좋을 때든지 고난 중에든지 하나님만 생각하고 하나님만 마음에 품는다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넓어지고, 넓어진 생각 속에 언어를 채워주시고 넓어진 만큼 하나님이 우리를 채워가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릇이에요. 그릇을 키우라, 내 입을 크게 열라라고 하는 것은 욕심을 부려라, 침노하라 이런 뜻이 아니라, 늘 하나님 생각과 하나님 마음을 품고 살아가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지경이 넓혀지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그곳에 생각을 채우시고 언어를 채우시고 그 넓어진 만큼 하나님이 채워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릇이 넓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이 넓어지고 생각이 넓어지고 언어가 넓어지니까 그 넓어진 만큼, 그 깊어진 만큼 하나님이 채워가시는 거예요. 얼마나 아름다운 섭리입니까? 사무엘하 7장 13절과 16절의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니. 자, 보세요.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한, 성전을 건축하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자연스럽게 자동적으로 나는 그의 왕위를 영원하게 할 것이다. 16절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경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자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왕위가 영원할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1.1핵이라도 오류가 있지 않거든요. 다 행해지는 거거든요. 다윗의 이 깊어진 빛의 생각으로 인하여서 다윗의 왕위가 영원해지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다윗 한 사람의 생각이 하나님 앞에서 선한 생각을 가지고 깊은 생각을 가지고 빛의 생각을 가지니까 그의 자녀들이 복을 받는 거예요. 한 사람이 중요한 겁니다. 아담 한 사람으로 죄로 온 인류가 사망과 저주를 받았으나 예수 그리스도, 두 번째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인류가 속죄함을 얻고 생명과 복을 얻는 거예요. 내가 있는 자리가 저주와 어둠의 생각인가? 아니면 사람을 살리고 복이고 깨끗하게 하는 빛의 생각, 이 빛의 생각에서부터 여러분들 꽉 잡혀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빛된 삶을 살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빛된 삶. 그러니까 빛의 생각, 빛의 말을 하고 빛의 생각을 하니까 어떻게 되느냐? 마지막으로 빛된 삶이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오늘 보면 11절의 말씀이거든요.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자, 빛된 삶을 살라는 거죠. 열매 없는 일에 에너지를 소비하지 말고 빛된 삶, 열매 있는 일에 에너지를 소비하면서 살아라. 이런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5장 16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이같이 너희의 빛이 우리에게서 비춰나는 그 하나님의 빛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서 반출되는 이 빛으로 말미암아 사람 앞에 비춰지게 하고 그들로 하여금 우리의 빛된 삶, 착한 행실이 드러나게 해서 결국 누가 영광을 받으시냐?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라는 거예요. 내가 칭찬받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는 너희 빛이라고 하는 이 너희 빛은요, 마태복음에서 지금 방금 읽었던 이 말씀에서 너희 빛은요, 죄 많은 성도가 죄로 오염된 우리가 절대로 자체 발광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반사체일 뿐이에요. 하나님이 비춰주시는 그 빛의 반사체를 우리는 반사할 뿐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빛의 말을 하고 빛의 생각을 하고 빛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빛이 성도라고 하는 우리의 삶에 비춰지고 그 비춰진 빛을 의지하며 순종하며 노력하며 감사하며 찬송하며 기도하며 살아갈 때 자연스럽게 반추가 되는 거예요. 비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발광하는 것이 아니라 비춰지는 거예요. 비춰지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가다 보니까. 여러분, 좋은 나무가 쓰임받기 위한 가장 중요한 조건이 있어요. 그건 배임이에요. 배임. 나무가 쓰임받으려면요, 배워야 돼요. 어느 환경에서 자라냐, 이것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뭐냐? 그 나무는요, 톱질에 의해서, 도끼질에 의해서 베어져야 쓰임받는 거예요. 배를 만들든 십자가를 만들든 강대상을 만들든 그 만들려면은 그 나무는 잘려 나가야 되는 거예요. 부활의 영광을 드러내시기 위한 예수님의 가장 중요한 조건이 무엇이냐? 십자가예요. 그게 배임이에요. 예수님의 배임. 성도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가장 중요한 조건은 뭐냐? 인내하는 거예요. 끝까지. 고난도 인내해야 되고 예수님의 뜻에 발맞춰 살아가기 위해서 인내하는 거예요. 그렇게 인내하고 이겨내며 끝까지 빛된 삶을 살아가야 하나님이 우리를 충성된 종 여겨주시는 거거든요.
부활절이라서 뭐 예수님의 부활이 역사적으로 사실이냐 아니냐 뭐 이거 가지고 논쟁하고 이걸 가지고 또 설득시키려고 하고 여러분 다 그거 다 부질없는 겁니다. 할 필요도 없어요. 그 쓸데없는 논쟁에 시간을 낭비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여러분들 스스로가 빛된 삶을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는 삶을 살아가면요 다 해결돼요. 믿고 안 믿고는 그 사람의 문제예요. 여러분 제자들도 예수님 3년 따라다니면서 못 믿었잖아요. 부활하시고 난 뒤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 체험하고 난 다음부터 제자들의 삶이 바뀌는 거거든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8일이나 지나고 난 다음에 그 주일이죠. 8일이나 지나고 주일날 다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예수님이 도마를 지목하세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해 주세요. 그러니까 와가지고 여기 손에 있는 못자국과 옆구리에 있는 그 참자국을 보고 믿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아니 왜 부활하시면서 여러분 혹시 그런 생각 해본지 모르겠는데 왜 예수님 부활하시면서 그 상처가 남지 않도록 깨끗하게 하지 않으셨을까? 왜 못자국을 남겨두셨을까? 그 참자국을 왜 남겨두셨을까? 왜 굳이 십자가의 끔찍한 상처를 뚜렷하게 남겨두셨을까? 부활하신 거잖아요. 그러면은 그거 다 우리 가끔 영화에 보면 말도 안 되는 영화들 보면은 이렇게 막 총 맞았는데 다시 이렇게 원상 회복되고 막 칼모 터미네이터도 보니까 이렇게 상처 입었는데 그게 윙 하면서 다시 원상 회복되고 그게 진정한 부활이 아닐까? 근데 왜 십자가의 수치, 그 못자국의 수치는 그대로 안고 부활하셨을까? 그 상처를 왜 그대로 가지고 부활하셨을까? 그건 여러분 능력치에 오류가 있어서 발생한 일이 아니에요. 제가 깊게 묵상해 보니까 가장 완벽한 증거였기 때문이에요. 가장 완벽한 증거. 여러분 인간의 모든 죄가 그 십자가의 못자국에 의해서 구원의 원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마주한 제자들은 가장 완벽한 구원의 결과를 보게 된 것이에요. 구원의 원인과 구원의 결과. 구원의 원인은 우리의 죄.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음을 통하여 부활하신 예수님은 구원의 결과가 되신 거예요. 증거, 그 십자가의 못자국, 그 창자국, 이게 증거거든요. 그 증거를요, 지금 증인들에게 보여주시고 만지게 해주신 거예요. 이것은 법적인 효력이 있는가 동시에 복음을 증거해야 하는 제자들에게 있어서 성도들에게 있어서 증거물로 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픔을 안고 살아가고 상처를 안고 살아가고 실패를 안고 살아가는 건요 절대로 창피한 일이 아닙니다. 감출 필요가 없어요.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살아났다, 구원받았다가 가장 중요한 일이에요. 이거 상처와 아픔, 실패 아무리 숨겨도요 구원의 기쁨이 없고 구원의 감격이 없으면요 가장 비참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아무리 실패가 많고 상처가 많고 아픔이 많아도요 구원의 감격, 구원의 기쁨이 있는 순간 다 이기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전히 죄의 문제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호출하고 의지하지만 동시에 더러운 죄를 모두 도말하신 완벽한 구원의 혜택을 받은 자로서 의롭게 여김을 받고 살아가는 거예요.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여러분 미국에는 건국의 아버지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 조지 워싱턴도 있고 뭐 유명한 사람들인데 그 중에 벤자민 프랭클린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 이
집 안에다가 놓던 초를 이 사람이 좀 생각을 바꾼 거예요. 그 마을에서 그거를 집 바깥에다가 두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이렇게 비나 바람을 피할 수 있게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죠. 사람들이 그때만 해도 등불을 집 안에다 두는 등불을 밖에다가 두는 거는 처음 보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이렇게 손가락질 한 거예요. 아유, 저 쓸데없는 짓 한다. 그런데 한 주가 지나고 두 주가 지나고 3주가 지나고 한 달이 지나다 보니까 사람들이 깨닫기 시작한 거예요. 밖에 등불이 있으니까 그 등불로 말미암아 그 밖의 길들이 조금씩 환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 두 사람씩 따라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날 가로등의 출발점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려운 게 아닙니다. 빛의 자녀로 살아가는 거, 빛된 인생을 살아가는 거 절대 어려운 게 아니에요. 빛의 말을 하고 빛의 생각하시고 빛의 삶을 사셔서 여러분들에게 비추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충만하게 세상을 향해서 비춰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 이 부활의 아침에 드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더러워진 물은요, 더러운 거를 드러내는 것보다 더 빠른 방법이 뭐냐면요, 깨끗한 물을 계속 채우면 더러움이 없어지게 되어 있어요. 어두워진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 빛으로 채워가면 세상은 밝아지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이 부활의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빛의 자녀로, 빛의 인생으로 우리를 여겨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자리에서 빛된 인생을 살아가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반추해낼 수 있는 귀한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빛 되신 주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빛 되신 주 어둠 가운데 비추사 내 눈 보게 하소서. 예배하니 선한 마음 주시고 산 소망이 되시네.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만유의 주 높임을 받으소서. 영광 중에 계신 주 겸손하게 이 땅에 임하신 주 높여 찬양하리라.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러운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높으신 주. 나 주를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부활의 아침에 하나님
하나님의 빛된 자녀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빛의 말을 하고 빛의 생각을 하고 빛의 삶을 삶으로 말미암아 부족한 저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광채가 이 세상의 부활의 아침에 드러날 수 있도록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결단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삶을 통하여서 말씀하시고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그 뜻을 따라서 달려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 부활의 아침에 아버지 죽음마저도 두려워하지 않고 끝까지 인내하시며 우리를 살리시려고 아버지 저 모진 십자가에서 달려들어가심으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의 아픔과 상처와 고난을 여전히 이겨내시며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예배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예수님이 마침내 부활하시고 승리하심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빛이 되심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우리에게 빛된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아버지 우리가 날마다 빛의 말을 하고 빛의 생각을 하고 빛된 삶을 살아가므로 말미암아 아버지 이 더러워지고 어두워진 세상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진리의 빛으로 아버지 드러낼 수 있는 아버지 깨끗하게 할 수 있는 밝혀낼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주님을 예배하며 아버지 오늘도 주님을 찬양하며 아버지 오늘도 주님을 찾고 구하는 빛된 인생들이 아버지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날마다 주님의 뜻을 쫓고 살아가는 아버지 우리의 인생들 속에서 아버지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갖고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빛 대신 주께서 우리에게 비춰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빛의 말을 하고 빛의 생각을 하고 빛의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그 빛 대신 주님을 우리의 삶 속에서 다시 반추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연약한 우리들이지만 이 부활의 아침에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끝까지 인내하시고 끝까지 참아내시며 십자가에서 그 모진 고통을 다 이겨내시고 마침내 부활하셔서 승리하신 그 예수님의 부활의 기쁨을 아버지 이 세상 속에서 밝혀내고 또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여전히 어둠 속에 있거나 여전히 아버지 죄악 속에 있거나 더러움 속에 있다라고 하면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깨끗하게 완벽하게 덜어낼 수 있는 우리 인생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그 길목 속에서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언제나 승리하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도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귀한 물질들이 있습니다. 또한 온라인 예물로 드려지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예물들을 하나님께서 흠양하여 주시고 이 예물을 드리기 위해서 저들의 삶과 아버지 저들의 일터 속에서 수고하고 애쓴 그 모든 일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아버지 저들의 일터가 저들의 삶이 저들의 노동이 아버지 땀방울이 아버지 하나님 앞에 귀한 열매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가 되게 하여 주셔서 언제나 그 있는 자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성숙하고 아름다운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성도들의 삶을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저들이 씨름하고 있는 일, 아파하고 있는 일, 아버지 고민하고 있는 일, 염려하고 있는 일들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다 해결하여 주시고 좋은 것으로 채워가시고 해결해 주실 것을 믿사오니 아버지 저들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고백할 수 있는 날 아버지 속히 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일주일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살아왔습니다. 또 앞으로 일주일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아버지, 일주일뿐만이 아닌 우리의 평생에 다윗의 고백처럼 내가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언제나 하나님만 생각하고 여호와의 정만 생각하였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될 수 있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시고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내주 충만 교통하심이 오늘도 부활의 기쁨을 안고 빛된 삶을 살아가길 원하는 당신의 사랑하는 남종과 여종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일터와 자녀와 건강과 물질과 그 모든 삶의 걸음걸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승리하셨습니다.
여러분들 부활의 기쁨으로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선한 이웃병원도 오늘 오후 예배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